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 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그 옆에 있는 302장입니다. 302장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권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모이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3일 예배로 조심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구약에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물질이 가져다주는 매력에 도취되어서 온갖 형형 색깔들의 탐심에 이끌려 말씀에 대한 본질은 잊은 채 저 바리새인들처럼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 우를 범하는 우리들이 아니었나. 우둔하고 깨닫지 못하여 영의 말씀을 알아들을 줄 모르는 미련한 저희들에게 영의 길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에 주님의 보배합을 담는 그릇들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국회 새 일꾼들 바라옵기는 겸손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국회 되게 하시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경제 살리는 일에 힘을 모으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변상민 목사님 보내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갈급한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늘 배부르게 채워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세 분의 목사님, 전도사님, 새 교육자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란 말씀을 증거하실 허성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나 저희들에게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심장을 느끼며 닮아가는 저희들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0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삼여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3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셨을지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셨지요? 네, 아멘이 적으시네요. 전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라는 질문 앞에 저는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먼저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그분의 닮은 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의 다른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봉사하는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전부라고 눈에 보이니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하는 열심들이 우리 안에는 있고요,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만족할 만한 일들을 찾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열심을 내어 본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람의 만족에 우리를 기대를 갖고 봉사를 하다 보면, 열심을 내다 보면 그들에게 만족이 되지 못하다 여겨지면 실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족하고요, 넘어져 버리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봉사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만족에 관심을 둔 열심히 낳는 결과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창조하신 목적일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있다면, 또 사람들의 만족을 누릴 만한 것들에 열심을 내며 봉사한다고 하면, 저는 정중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봉사, 열심 멈추시길 바랍니다.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방향과 시선이 사람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놓여져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전혀 거리가 먼 신앙생활, 어떤 헌신과 열심의 봉사라고 할지라도 어찌 보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 어떻게 행하실지, 생각하실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고민하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제가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최초의 사람 누구죠? 최초의 사람, 네,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를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인간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창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의 닮을 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닮은 꼴이에요? 하나님의 닮은 꼴이라는 것입니다. 외형만 닮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닮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그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전혀 거리가 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생활을 하고 우리의 모든 방향과 시선과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닮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닮게 만드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 빠져서 함께 해야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 버립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리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늘 돌아오라고, 죄에서 떠나 살아가라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참으시고 때로는 진노하시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것을 권면하신 것. 지금 이 시간에도 말이죠. 심지어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찾아오셨지요. 굳이 지지 않으셔도 되는 십자가를 자진해서 지셨고요. 가시나무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을 세 개의 못으로 지탱하시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멸시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완전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예수님의 행위는 무엇을 위해 이 행위를 행했냐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침뱉음도 수모도 멸시도 자진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원래 인간을 창조했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즉, 구원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는 일.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는 일. 아담의 범죄로 인해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일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을 그저 지식적인 믿음 혹 교리적인 믿음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습득하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뭘 몰랐던 것을 배워 얻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결단도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냐면요, 우리는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삶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장 모범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실패한 모델이었다면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무이한 모델이십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실 텐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는 분들이 계실 테죠.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행하며 살아가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년이라는 공생애의 시간 동안 복음서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셨죠. 그 기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지만은 않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그것이 전부였다면 공생의 기간에 3년의 기간은 필요 없었을 거예요. 일주일만 있었으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만 딱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너희를 구원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의 기록으로 남겼으면 되었을 것인데 3년의 그 기간들을 복음서마다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리라, 살아가야 되리라, 그렇게 우리의 진실된 표본을 보여주시고 모델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의 많은 계명들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셨다면 많은 계명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것들을 굳이 알려주시고 지켜라 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싹 쓸어버리고 싹 바꾸어 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각자의 특별함을 인정해 주시고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공통적인 논제들로, 때로는 개인적인 방법으로 우리 친히 다가와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말 진실된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하염없이 그냥 글로 적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닫게 어떻게 살아가리라는 것을
담아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친히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사시며 우리에게 모델로서 보여주신 그 이유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닮아 살아가는 것, 우린 그 만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구원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들도 또 성경의 수많은 계명들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본질적인 창조의 목적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목적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는 거리가 먼 사탄이 원하는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 버리고 나의 탐욕과 범죄를 정당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감당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금세 넘어지게 되겠죠. 왜 그럴까요? 모든 초점은 우리 인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꼭 선제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런 연약함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도로 겸손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전적인 의지함을 보시고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들로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 주님의 선한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9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알고 느끼고 있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입술뿐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하루하루 행복한 교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에 대한 우리 몇 가지 질문들을 해봤지요. 그리고 몇 가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창조의 원리,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는 하셨지만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인지라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완전하신 그분의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모델을 제시하셨어요. 우린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가는 어디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세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짐에 찌들려서 사는 게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을까? 지금도 훈련하고 계시는 중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그 길을 닮아가시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며 애쓰고 노력하며 아등바등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요,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직장도, 건강도, 자녀들도 눈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고민이나 걱정이나 그 문제들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힘겨운 하루하루지만 그 안에서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영천 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형상으로 빚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모델이 되어 주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영천 땅에 아름다운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신 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보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또 손짓과 몸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스크를 쓰고 있고 우리가 침묵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한번 서로 좌우 앞뒤 보시면서 말은 하지 마시고 눈빛으로 손짓과 몸짓으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네, 손을 흔들기도 하시고 우리가 말을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침묵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생각이 깊어지고 또 그 속에서 기도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영성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신앙의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걸음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려왔고 영상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번에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 예배 사진 영상 콘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지난 2달여 이상 지나면서 훈련이 조금 되었을 것이고 또 그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해오던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도 집마다 예배를 드리고 모여 교회가 되었고 거기에서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도 좋고요. 혼자도 가정이 되잖아요. 두 분도 좋고 자녀들이 있으면 같이 또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저희가 보고 이렇게 잘 시상을 하고 또 온 교우들이 함께 도전받고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주중에 이제 장례가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장례당하는 가정들 여러분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하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장례를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이제 식구들이 많은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장례들도 그랬고, 그래서 장례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이 믿음이 때로 회복되기도 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장례의 고 홍분희 집사님, 김영춘 고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청구 2구역의 진태순 성도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청구 2구역의 같은 구역의 고 박영숙 집사님 오늘 교회 묘원에 부활동산에 모셨습니다. 특별히 박영숙 집사님 가정 유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로 이제 교회에 나오셨었는데 남편과 또 아들 둘 이번 장례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장례를 통해서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우리 교회의 사역 비전을 여러분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오래됐죠? 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또 새롭죠. 다시 말하면 영적 감동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기본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예배 속에서 정말로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영적 감동의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볼 때에 정말 우리의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야 한다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다음 세대가 모이는 예배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가정에 있는데 이 아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영천제일교회를 생각하여서 모이는 예배를 할 때에 아이들이 다 나와서 정말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예수님 만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건강하게 예수만의 기쁨으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고 앞으로 영천제일교회의 미래에 이 교회에 정말 여러분처럼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천행전 생명 살리기죠. 사도행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웃들에게 우리 영천시의 시장 또 여러 곳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살리자, 영천행전을 쓰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대, 특별 전도대 열심히 또 전도하고 섬기고 우리 교회가 해외에 선교하는 부분들도 열심히 감당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영적 감동의 예배, 다음 세대 살리기, 전도와 선교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천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사역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천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삶의 예배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 다해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배가 있고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 주님 만나는 예배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합으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귀한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각자의 가정에 있사온데 이 아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모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된 아버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가게 하여 주시고 모이는 예배가 될 때에 교회 학교 예배가 다시 시작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다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마음껏 뛰놀며 정말로 주님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교역자와 함께 신앙을 배워가며 찬양하며 놀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들이 말씀을 들으며 성장해가게 하여 주님 도와주셔서 영천 제일교회의 앞으로의 기둥과 같은 신앙의 인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천 지역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국과 세계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물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천행전 생명 살리기 역사가 아버지 이 영천에 끊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일에 헌신하고 정말로 이 일에 안에는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 영천제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걸음걸음마다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대와 특별 전도대 또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들고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웃에 하나님 영천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멀리 해외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이 해외 선구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수요일에 많은 분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의 이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한 분 한 분들 주님 신앙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대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한 것 같으나 내가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다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내가 걸어 여기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 이 예배의 제단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이러한 고백이 늘 있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주님과의 동행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 제일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예배가 시작되면서 영적 감동의 예배가 정말로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영아부의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뿐 아니라 가정마다도 예배의 제단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삶의 현장 직장에 나아가서 생활하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영천 구석구석에 전하여 줄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하여 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또 주님 주시는 지혜로 믿음의 아이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천 지역뿐 아니라 해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천 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